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말씀이 저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어떤 종말론, 어떤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들이 고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소화하기가 쉽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은 좀 다른 각도의 말씀인데, 이것도 그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하게 굉장히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맥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영적이다, 성령님을 따른다, 이러면 자꾸 어떤 일반 이제 기독교 종교에선 어떤 더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것들,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방언을 하고 막 신유 기도를 하고, 아니면 멀리 이런 건 물론 잘못된 것들이죠. 아니면 멀리 선교사로 떠난다든지, 이런 건 바른 거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고차원적인 종교 행위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욕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과 또 동행하면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은 여전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근데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개인의 구원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맞는데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육신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육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육신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은 육신 안에 있는 한 성령님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것도 바로 또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과 여러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본성에 속한 사람, 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둘 중 하나는 항상 불행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에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죠.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지켜본다면 그 사람 안에 육신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또 완전히 육신적으로 되는 것도 또 힘든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되려고 하면 육신이 방해하고 또 반대로 완전히 육신적으로 되려고 하면 또 영적인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스스로 돌아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 보면 완전히 육신적이거나 완전히 영적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저를 관찰한다면 영적인 면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육신적인 면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18절에 의하면 율법은 육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대적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서 안 되고 원래는. 근데 우리가 막고 있다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대적할 법은 없는데 내가 막고 있다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강제로 영적이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인 일이라면 누군가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육신을 위협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일하는 방식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막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억지로 하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어떤 협박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또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계속해서 부패한 옛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항상 육신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은 항상 육신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속한 것은 그게 이제 새로운 태어난 삶이고 영적인 것들이죠. 근데 순서가 항상 육신적인 게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손해나는 일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육신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왜 이 일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 그렇게 큰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튀어나오면 막 화를 내고 이랬다가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와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정시킨다는 거죠.
다음 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다. 이것이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이런 건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본 겁니다. 5장의 내용들은 6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5장의 문맥은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다뤄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선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만 육신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그대로 부패한 상태 그대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 거룩하신 영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6장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6장 저희가 2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문맥 파악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할 일이 나와 있죠. 온유의 영을 가지고 회복을 시키래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래야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해놓고 또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영적 능력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무런 짐이 없을 때, 다 평안할 때,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이런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진정한 영적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러한 법들은 육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 지키면 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것과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다. 성경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짐을 나눠 짓는 거예요. 나눠 짓는 거.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평화가 없다면 대부분 이 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각자 가정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른다면 평화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항상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미련없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중엔 나머지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피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그 몸처럼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못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신실한 자매라고 해도, 아무리 신실한 형제라고 해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백하다. 이 명백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육신의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교회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육신 안에 있는데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 저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교회와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만 아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은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의 잘못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전혀 뭐 판단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교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교리인지 틀린 교리인지, 이게 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 일 자체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저 형제는 저걸 잘못하고 있고 저 자매는 저걸 잘못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찾아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찾아내면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 눈엔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위다. 이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잘못한 게 보이면 그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이란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만 하는 것, 지적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명백하기 때문에 보여요. 보이는 걸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고 그것을 자신이 져야 될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그것을 자기가 져야 될 짐으로, 자기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단지 뭐 교리, 성경 교리만 잘 깨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낸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근데 어린 아이들은 예를 들면 누가 부족하거나 그걸 보면 막 놀리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그 실수로 아이들 1, 2학년 중에 실수로 그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럼 대부분 어떤 반응이죠? 반 애들이 다 놀리잖아요. 그렇죠. 그 별명이 막 1년간 따라가죠. 막 똥 싸게 막 이런 별명이. 진짜로.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어머니나 그걸 보고 놀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겠죠. 옷을 갈아입히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좀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성숙한 사람은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짐을 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만 지적하시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을 막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죠.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도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지적만 하고 돕지 않는다면 나도 육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돕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교회나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지적만 해요. 비판만 하고.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육신적이고 신앙이 어리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구만 하고 비판만 하고 난 돕지를 않아요. 그럼 나도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둘 다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걸 어긴 거겠죠. 근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교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이죠. 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막는지 아세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막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을 정죄와 비판의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 그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염려해주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지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육신적이라면 성경적 아내상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절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아니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럴 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실행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욥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약간 구약 성경은 항상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불튀는 위로 날아가잖아요. 불을 피우면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현재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인생 중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어떤 고통,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적이고 육신적인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다, 고소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14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날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 날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만일 욥기 14장 1절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날수가 적고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항상 고통 중에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방문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앙 상담을 하자고 해놓고 실제로, 아니면 뭐 질문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스로 다. 그러니까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래서 대부분은 상담이 들어주는 게 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맞장구만 쳐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아, 정말 힘들겠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고 나선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성경을 펴서 왜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지 원인을 찾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많다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짐을 나눠주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와 가정은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 짐을 지고 있죠? 박무리가 읽은 구절에 의하면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특히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땐 항상 우리,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할 땐 저들, 밖에 있는 자들, 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땐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도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대요. 신음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게 하도록 놔두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짐을 그대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고통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진 그대로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와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올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면 그 고통이 이제 그 목적은 상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은 우리도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도 있겠죠, 여전히.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근데 고통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섬길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다 고통이 없다면 서로가 섬길 게 없어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문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문맥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런 문맥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걷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근데 성령 안에서 걸으라 얘기해 놓고 6장에 넘어와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서는 각자 또 자신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정리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짐이 있어요. 그렇죠.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영적인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도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거예요. 같이 함께. 주님께서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져주실 거예요. 그렇죠. 만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저는 제가 뿌린 것을 거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선을 행한다면 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이 또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에게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이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자기의 짐을 짓고 서로 또 남들의 짐을 짓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잘못을 할 때 누군가 날 이해해주고 가족 중에서 날 도와주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를 도와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잘못을 범했거나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보면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을 돕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잘못만을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욥은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막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해도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가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죽이고 가정을 박살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하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욥이 말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서 욥의 짐을 대신 져주고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마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껏 욥을 찾아와서 실컷 정죄만 하고 상처만 주고 간 것이고 그러한 것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판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판만 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두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를 망칠 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잘해주신 것이고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셨다면 우리 중에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준비된 원고 외에 어떤 말을 하다가 좀 지나치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엄청 후회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근데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치신다면 저의 입술은 항상 퉁퉁 부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짐과 관련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짐을 맡기면 짐을 가져가시리라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 어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 어디에서도 짐을 맡기면 짐을 가져가시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겠다. 짐을 주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짐을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 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짐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어깨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한 어깨. 마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좀 이상하죠. 짐진 자들아 오라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 이래야 될 텐데 짐진 자들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짐을 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래요. 짐을 가져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짐을 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멍에를 더 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오면 멍에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짐만 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멍에까지 더 메게 됐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주님께로 나와도 멍에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계속 장막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짐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매주실 겁니다. 짐을 여러분과 함께 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짐을 져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오면 짐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짐을 함께 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짐,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데 그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그게 10년 이상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별로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으시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은사주의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연약함을 동감해주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은 풍성히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쩌면 그분이 저를 정죄하시기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렵고 죄에 빠지고 힘든 때 그때가 누군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죠. 그렇지 않나요?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잘 나가고 있다면 누군가 저를 공격하기 좋지 않죠. 잘 되고 있다면. 근데 제가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죄에 빠졌을 때 누군가 저를 공격하고 물어뜯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욕하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독립침례교회는 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든지 아니면 좀 점잖은 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아 정말 안 됐네요 하면서 굉장히 고소해요 속으로는. 그렇죠. 제가 힘들 때 누군가 저를 더 공격하기는 좋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쫓아내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깨도 짐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가고 싶은 곳, 더 계속 있고 싶은 곳이 될 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짓는 장도가 된다면 교회가 또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를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이나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쫓아버리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겠죠.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더 큰 죄에 빠질수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나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아내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완벽한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혼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남자였다. 아니면 훨씬 더 훌륭한 여자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짓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곳을 아름답고 정말 내가 계속 거기에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고 이런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돼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 우리 집사람은 이걸 못하지? 왜 우리 남편이 이걸 못하지? 왜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도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래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남편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을 가꾸는 일, 이게 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걸 살펴볼 건데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을 이제 지키고, 그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잘못된 일은 없지만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죠. 남편이 집안일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서로의 짐을 지면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온 게 남편의 일이고 아내가 집안을 가꾸는 게 아내의 일인데 그걸 힘들어하면 서로의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본 기사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였어요. 남편이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해요. 큰 트레일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일을 거의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운전하는 일을 해와서 굉장히 베테랑 운전사예요. 그런데 남편이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심장 투석하는 일을 해요. 갑자기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대신 트럭을 운전해요. 그런데 남편이 투석하고 그걸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트럭 뒤에 여유 공간에 누워있고 부인이 운전해서 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심에서 어려운 곳을 통과할 때만 남편이 일어나서 또 운전을 한대요.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땐, 고속도로가 사실 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인이 운전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짐을 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되고 부인이 집안을 돌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냐? 전혀 잘못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 남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병에 걸렸어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 거예요. 그냥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부족한 것, 잘못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인다면 그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족한 게 보인다면 그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냐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첫째와 둘째 명령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만일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모든 것을 하고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이기심과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어떤 독립침례 교인들은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말씀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종말, 무슨 다니엘의 70째 주,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거보다 전 더 수준 높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소화하기 힘든 거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영적 성장의 완벽한 단계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랬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내가 소화하기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을 또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말씀. 따라서 나는 항상 나의 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선 서로가 짐을 지라고 그랬죠. 근데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또 지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또 지어주는 거예요. 나눠서.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 한 그 짐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짐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짐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짐과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또 5절에 완전히 부합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패와 슬픔과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다른 의미로 보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섬김의 기회고.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패, 슬픔,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연료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의 어려움을 알까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의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아픈 사람을 또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고난을 없애주시면 다른 고난을 주실 거예요. 대체해서 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을 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의 짐을 나눠진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 가정이 쪼개지는 이유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갖고 보여줘요. 성경에서 아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여줘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짐들을 지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정말 그 놀라운 유익을 저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워주고 또 섬겨주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